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25장을 읽었습니다. 25장은 이제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닷이 세 번째로 한 말이 되는데요. 세 명의 친구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엘리바스하고 빌닷은 세 번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제 세 명의 친구 중에 마지막 소발이 있었죠. 근데 소발은 세 번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게 욥이 26장부터 대답해서 31장까지를 욥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제 세 명의 그런 말들은 끝나고 이걸 보고 있던 엘리후가 다시 32장부터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41장까지요. 그리고 42장에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으로 이제 욥기서가 기록이 되고 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25장에 이제 수아 사람이 욥이 말하고 있는 거,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다가 이제 짧게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친구들은 욥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지혜있다면서 욥을 막 가르치려 들고 하지만은 욥이 바라보는 그런 현실관, 또 하나님에 대한 신관, 또 앞전에 24장에서 말하고 23장에서 말했던 욥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할 말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수아 사람도 오늘 6절로 짤막하게 얘기하고 마치고, 욥이 또 아픈 중에 있지만은 또 26장부터 계속해서 6장, 5장 동안을 계속 욥이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5장에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말했는데요. 이 수아 사람, 수아 지역이 어딘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말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수아가 어느 지역인가. 그런데 수아라는 이름을 나온 것을 보면은 창세기 25장에 수아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죠. 그때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잖아요. 10살 차이니까. 근데 사라가 몇 살에 죽습니까? 12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90에 나와서 127세에 37년, 이삭의 나이 37년에 죽게 되고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잖아요. 이삭이요. 그리고 20년 후 60살에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25장 2절에 보면은 아니 아브라함이 다음에 후처를 얻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137세 이후에 후처를 얻는 거예요. 그두라라는 처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0세에 아이가 난 것을 가지고 막 크게 그게 막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진 그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태가 회복되어서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깜짝 놀랄 은혜죠. 왜냐하면은 137세의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가지고 또 아이를 6명이나 낳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있는 아이 이름이 수아예요, 수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갖다 다 이렇게 재산을 분배해가지고 다 떠나 보내죠. 이삭만 남겨놓고 이삭이 땅을 집안을 이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보게 합니다. 그때 이제 떠났던 사람이 바로 아마 가나안 동쪽으로 가서 이 수아의 자손들, 수아 사람의 후손 중에 여기 빌닷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준 게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 빌닷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답을 합니다. 참 이거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 있어요. 자, 2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제 욥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조금 거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빌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 세계 모든 우주에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9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로마서에서 그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진흙이다. 그의 손에 들린 진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낮고 천하게,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이렇게 빚어낼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없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의 권한이다라는 거, 이게 주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빚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미 쇳덩어리예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쇳덩어리여서 진노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용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거 한 가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연기되고 있는 거, 이것을 갖다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 생명이 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 이루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의미를 베드로는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관용하고 있다라고 바울의 말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얘기냐면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기 위하여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을지라도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들은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저기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저렇게 악한 자를 불러서 구원하고 저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예수 믿지도 않게끔 그렇게 하고 강제로라도 끌어서 예수 믿게 해야죠 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쏘아붙이는 이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근데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꽃병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건 토기장이가 비서서 꽃병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배설물을 담는 옛날에 요강이 있었죠. 요즘에는 이 요강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강도 만드는 거예요. 장을 담기 위한 장독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이 장독이 왜 나는 장독으로 만들고 꽃병을 안 만들어줬냐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피조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장독은 장을 담아야 행복한 거예요. 꽃병은 꽃을 꽂아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우리에게 다 사명자로 세워서 합당한 행복의 그러한 크기를 다 합당하게 주셔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권자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내 것이다면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께요. 그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그 그릇은 우리니,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뭐 볼만한 것이 있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이유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쇳덩어리로 있는 진노의 그릇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관용을 베푸시고 우리로 긍휼의 그릇으로 다시 창조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삼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온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것을 인정할 때 아까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좋으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며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이 주권자 되신 주님을 인정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 되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위엄을 가지셨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며 주권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눈을 떨어 봐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눈, 그 눈을 떠서 보게 될 때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의 손, 권세의 손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이 감겨 있을 때는 엘리사의 종의 눈이 감겨 있을 때는 그들을 두르고 싸우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없지만 눈을 열었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놀라움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평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은, 기쁨은, 이것은 일순 순간적인 것이고 이것은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영원한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음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번에 암송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만이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직분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그 직분이 뭡니까? 화목의 직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화평이 평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인 거예요.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 될 수 있어. 그러나 악한 자, 이 악한 아비, 세상의 아비 사탄은 이 트러블 메이커죠. 어디를 가든 대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서도 세상이 주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은 서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세상이 주는 지혜를 갖다 말할 때에 세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정욕적이고, 그래서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싸워요. 자기가 크다라고, 자기 것이 옳다라고. 세상적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특징이죠. 그러나 위에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는 하면서 17절 나오는 것은 깨끗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제는 화평이 됐어요. 화평.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는 화평이에요. 양순하고 관용하고 편견이 없고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화평으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만이 평화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그러한 평강과 화평을 누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아서는 빌다시 말하는 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위엄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화평, 이것을 누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래서 다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7절 이하에서 성령님은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그리스도도 하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이다. 이 말은 화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평강의 왕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계속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조그만 거짓말하는 것,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크게 통로가 열려가지고 오자마자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그리고 물질,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는 그쪽으로 막 흘러갑니다. 악한 죄 가운데로요. 자,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시할 수 있으랴. 그가 비치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예,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군대,
주권을 가진 자이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빛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심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 빛 되신 하나님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빛의 열매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직하게 사는 이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은 빛 되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빛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추하고 냄새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믿고 더 깨끗한 그릇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쓰임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요. 우리 주님도 빛이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즉 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것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여기서도 이 빌다진 말이 맞아요. 어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로운 자가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진 우리 죄성 사르크스를 가진 죄성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 못 나가요. 거룩하신 그 빛 앞에 못 가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좌, 때를 따라 긍휼을 주시는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소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피를 힘입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에요. 그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보혈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이 달빛, 별빛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는요. 이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빛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큰 광명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어둠이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는 티끌과 같은 그런 무의미한 존재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반은 옳고 반은 맞아요. 반은 옳고 반은 틀려요. 그렇죠?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정말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초라한 이런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잖아요. 보배가 계시잖아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떠난 인간의 모습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더럽고 추한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 오셔서 보혈로 덮어서 너무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볼 때에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는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했으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고 우리의 잿덩어리를 당신의 아들에게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우리는 살려서 당신의 자녀 삼은 것이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엽전도 암송했던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스바 모든 애국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너를 바꾸지 않는다. 그 사람의 생명을 다 주고도 너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가든 불 가운데로 가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질그리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로 되었음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 또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